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해설하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십계명은 순차적으로 해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장의 말씀만 봐도 1계명과 그리고 관련된 사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예배자의 자격이 없다, 즉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군사 원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핏 보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질서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살펴본다면 아마 그 안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장은 예배자의 규정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1계명을 깨뜨리는 우상 숭배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신랑이 상한 자입니다. 이들은 거세를 당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가나안 종교를 보면 남자들을 거세하는 부패한 의식을 가진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생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창기들과 교합하여서 그 의식 가운데 태어나게 된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규정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9절부터는 군사 원정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그런 규정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군사력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군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더러움의 요소를 어떻게 다룰지를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군사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맞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염려가 있고 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 우리 가정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좋은 의사보다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게 지금 막상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게 익숙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내 부정한 걸 주님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예배하는 군대고, 그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5절부터의 내용이 이걸 다뤄요. 하나님의 군대는 가나안 땅에서 자비로워서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그들을 압제하지 않아요.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 자들에게 향하여 온정을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돈에 관해 말씀하세요.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과 과정 또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진실하고 정직한 가운데 번 돈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임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자놀이를 금하세요. 계속 관대하고 나누는 삶을 강조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가 있고 그리고 관대한 삶으로 연결되라는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23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와닿아요. 지난 주일에 온교회는 우리 김용원 선교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게도 아직도 있어요.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며 웃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23장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리고 신자에게 필요한 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이 예배당에서, 전쟁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23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잖아요. 내 삶이 전쟁터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병마와 고통스러운 어떠한 힘겨운 일들이 닥쳐서 그것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삶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한 사람은 용맹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하고 친절해요. 이렇게 지금 모든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이렇게 전쟁터 같은 세상, 그리고 일상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 모두 안에 연결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23장을 통해 모세의 설교를 보는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사역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 가지 좋은 거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통독할 때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제1계명부터 4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 즉 이웃사랑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허투루 있는 흩어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이웃사랑 가운데 따뜻하게 표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흩어져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2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십시다. 24장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규정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남편이 마음대로 감정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야 하면 사실 이혼을 제고하라는 거예요. 그 증서를 쓰는 데내 내가 이혼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란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 가운데 여성들을 쉽게 버리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말씀이 핵심은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금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쓸 의무를 명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신약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악함을 방지하고자 준 것이 이혼 규정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시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24장은 사실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간다면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했을 때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사람에 대한 그 깊은 동정이에요. 그리고 그를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어진 내용은 이제 결혼하고 1년 된 사람을 군대에 소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역사상 이런 규정을 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신혼 남편은 그렇게 군대에 차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의 기쁨, 그리고 부부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너무 지켜주고 싶은 거야.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 없이 남편을 잃고 평생 과부로 살아갈 그 여자를 보호하고자 그에게 자녀를 먼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취할 때의 금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담보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맷돌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맷돌 전체와 윗짝을 한 짝이라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계에 직결된 것은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은 채무자에게 결정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뭡니까? 뒤에 이어지는 인신매매, 한센병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 고용인 즉 품꾼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한 아들의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송사에서 고아라고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곡식을 벨 때 완전히 베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종합하면 강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돌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명령들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 그 의로움을 분명히 칭찬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약한 자를 돌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오늘 기도에도 다 나와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약한 자를 돌보는 기도를 드려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5장은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의 형벌을 40대로 제한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형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소와 같은 가축에까지도 동정을 잃지 말아라. 함부로 짐승도 대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자신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즉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구절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수원법을 다룹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보존하라는 규정입니다. 또한 남편이 죽은 과부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우는데 아내가 그 사람의 생식기를 잡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보호하려고 남의 남편 죽이지 마라. 생명을 끊지 마라.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목적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장사하는 자에게 거짓추, 또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 증식하는 걸 금하십니다. 25장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는 게 뭐죠? 또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탐욕으로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거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부지런히 죄와 싸워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도록 기도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은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달라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고
오늘 찬양 드렸는데요. 그분이 그 모든 가정마다 또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임재에서 그분이 동행하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며 나누는 희생하는 삶은 오직 강한 하나님으로 부해진 마음으로 기도가 가능해요. 내게 지금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 그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부자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산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그리고 공급하는 걸 믿는 사람이 나눌 줄 알지, 그 다른 사람도 못 나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나의 기업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약한 자들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면 기도가 담대해져요.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백미 자매님의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모르신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미자매와 그리고 아버님 가운데 평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이제 구체적인 치료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구하게요. 특히 또한 김은영 자매님 어머님이 입원하셨어요. 당 수치가 높고 또 간에 뭔가 발견되어서 정확히는 모른대요. 너무 불안한 시간일 거예요. 염려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제 며칠 되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진단 가운데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길 간구하십시다. 또한 이중화 형제의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지금 수술 이후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